말씀을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요약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설교해 왔던 것을 나중에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18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이 모든 장면들만 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약 부분을 보시면 위에 보시면요,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이 요한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기록했다. 보통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익두스라고 해서 물고기의 형상을 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익두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이 익두스라는 단어들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되고 빛이 된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이 갈릴리 가나에서 바로 혼인잔치의 표적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에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던 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굴열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말씀만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탐욕과 인간적인 욕망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3장을 통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요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함을 얻는다, 구원함을 받는다, 첫째 부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말을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모아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것이 참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표적이 나타나는데 왕이 시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표적, 여기서도 보면은 이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던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거기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치유함을 얻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얻었고. 자, 이미 주님께서는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벌써 옮겼다, 완료형입니다. 끝났다라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요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 6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요, 6장에서 보면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영생을 주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7장에 와서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요, 음행하여 잡힌 그 여인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러니까 영생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그냥 자유롭다 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자유함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9장에서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10장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실질적으로 생명이다, 나는 실질적으로 부활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11장 거기 11절에 보면 밑에 안나스라고 해가지고 까만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이제 18장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장면에서 이 안나스의 집안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안나스의 첫째 아들이 엘리아살이고요,
두 번째 바로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사위. 세 번째는 요나단이고 데오빌로고 마띠아, 아나누스라고 해서 5 형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알기를 나사로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때 음부에 있던 부자가 내 형제 5이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5 형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부에 들어갔던 부자의 이름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이 5명 중에 1번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첫째 아들이었고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바로 대제사장 1년밖에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엘리아살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나사로는요 성도, 엘리아살도 뭐예요? 대제사장, 성도. 한 명의 성도는 아브라함 품에, 한 명의 성도는 어디예요? 음부에. 그래서 음부에 있던 이 엘리아살 부자가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은요 신앙과 믿음이 돈독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 우리는 천국 가면은 3번 놀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천국 왔는 것 때문에 놀라고, 두 번째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저기 천국에 와 있는 걸, 저 사람은 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 사람은 천국 안 올 것 같고 못 올 것 같았던 사람이 천국 와 있는 거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요 찾아요. 저 사람은 꼭 올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없는 것 때문에 3번 놀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똑같은 2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그런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또 한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12장에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고요. 13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13장 1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장에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장에 가서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서로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되며 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은 내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바로 친구가 되며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 말씀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삭제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 바로 그 기도의 핵심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216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 중에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요 세 번째 가야바가 있고요. 그리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밑에 보시면은 자, 1월 9일부터 시작해서 날짜별로 쭉 있었던 이야기들이 우리는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14일, 1월 14일 이 날이 바로 목요일이고 우리가 보통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가 바로 1월 14일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1월 15일 중간에 보면은 감람산에 도착, 거기 오른쪽에 보면 18장 1절로 되어 요한복음에 18장 1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1월 15일 날 공공시에 감람산에 도착한다면 1월 15일 날 보면 뭐 베드로가 1차로 부인하는 것이 04시, 약 03시에서 04시 새벽입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 217페이지 보시면은 1월 15일 날 06시 정도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선고를 하게 되고 1월 15일 날 바로 보면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할 때가 약 12시 정도 되는 것이고요. 바로 운명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보면 14일과 15일 목요일과 금요일에 거쳐서 참고로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밤 12시에서 밤 12시가 아니고요 저녁 6시에서 다음날 저녁 6시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한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는 6시를 가리켜서 바로 공공시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영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뭐 영시, 공구시 뭐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조금의 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모이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일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말하면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 이 날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요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금요일날 저녁 6시 딱 하루죠. 요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8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7장까지의 모든 말씀, 그러니까 13장, 14, 15, 16, 17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책 215페이지 보세요. 215페이지에 바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지금 여기 예루살렘 쪽에 언덕 밑에 다윗성 밑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 밑에 보시면은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죠. 골짜기 그 바로 시내, 기드론 시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강하고 시내를 다르게 봐요. 강이라는 것은 365일 항상 물이 흐르는 장소를 가리켜서 강이라고 말을 하고요. 시내라는 것은 흐르다 그쳤다 흐르다 그쳤다 우기 때만 흐르는 것을 가리켜서 시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낙동강 365일 흐르죠. 그러나 저기 이렇게 계곡이나 시내를 가보면 무슨 시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흐르다가 말랐다가 흐르다가 말랐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우기 때만 흐르는 그런 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옆에 보면 이렇게 되니 이 전부 다 무덤입니다. 왜 무덤이냐면 이 갈멜산에 예수님께서 저기 갈멜산 오른쪽 위에 보면 저도 그 위에서 사진 찍었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게 되면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거든요. 저희들이 그 꼭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봤습니다. 30분 걸립니다. 이쪽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30분이면 걸어가요. 30분에서 한 40분이면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러니까 형제봉에 이쪽 형제봉 꼭대기에서 저쪽에 고모산 꼭대기까지 걸어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그래서 보면은 저희 꼭대기에서 쭉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재림하면은 죽은 자들이 막 거기에서 부활한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 원래 여기는 감람산, 감람유, 이게 뭐예요? 올리브유예요. 여러분들 저 올리브유 쓰고 있죠?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 쓰는데 여기 감람산에 이게 올리브 나무가 많다고 해서 감람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부동산 투기를 심하게 해가지고 나무는 온데간데 없고요. 무덤밖에 없어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면 전부 다 부활할 거라고 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지금 하얗게 됐잖아요. 그냥 완전 여기 무덤산이에요. 감람 올리브산이 아니라 그냥 시체 무덤산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겁니다. 지금 이게 무덤이지만 그 시대에는 감람나무가 많았고 왼쪽에 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기념교회들이 왼쪽에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기념교회도 한번 가봤고 감람류 사이에도 이렇게 걸어가 봤습니다만은 여기 원래는 이 감람나무가 많았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그곳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보이시는 곳이고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더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가 감람산까지 오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 그리고 장소에 유다도 알고 좀 전에 한 몇 분 걸린다 했어요? 한 30분이면 와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서 군사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방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산이 뭐 거대해가지고 못 찾는 정도가 아니고 형제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검색하면 거기 그리고 항상 있는 그 자리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알더라.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말을 합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곧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보통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고 빌라도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들을 우리는요 이제 말씀 속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책 있죠? 책 맨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272페이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72페이지 빌라도의 보고서, 그죠? 본디오 빌라도 AD 26년에 36년 이렇게 말해서 이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봉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자기가 이제 로마의 황제에게 보고했던 그 장면 그리고 그 자기가 직접 글 적어서 보냈던 장면들을 제가 A4 용지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빡빡하게 뒤쪽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보면 구구절절히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막 군중들이 일어나서 그냥 이리때같이 말 그대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달가드는 그들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암담한 참담한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라도는 말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온 거 내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거라고 자기가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빌라도는 나이가 한 60대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35세의 젊은이를 보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그냥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데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떨어본 적이 없고 바로 서지를 못해서 내가 책상에 손을 얹고 말을 하다가 예수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는 그냥 힘이 쭉 풀리니까 그 내용들이 쭉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요 6월절이라면 3월 15일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첫째 날로 삼으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첫째 날이 3월 15일이 바로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3월 15일, 음력으로 3월 15일이니까 어떤 날입니까? 바로 보름인 거예요. 보름이면 하늘에 달이 아주 휘황청 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했듯이 감람나무가 우거져 있고, 그래서 예수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사실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오니까 말합니다.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보세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으니까 내가 그니라. 자,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걸어가고 계시는 이 장면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절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라. 아니 얼마나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하니까 이 무리들이, 군사들이, 병사들이 그 앞에서 엎드러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신적인 권위가 이 체포하는 군인들을 압도해 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이지요. 다시 한번 누구를 찾냐 물으시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중에서 동명이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의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을 뭐 하고 있습니까? 말하지 마, 도망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자 우리는 보통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다라고 말을 하고,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배신하여 저 바로 저주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머지 10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제 세월이 지났어 제자들을 조금이라도 면제를 해주려고, 제자들이 도망간 것은 누구의 뜻이었다?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제자들, 우리는 어떻게 저 제자들 말이야 예수님을 그만큼 따르고도 가룟 유다는 배신하지, 또 베드로는 부인하지, 제자들은 도망가지.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배려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면죄부를 살짝하게 이렇게 첨가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그니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뭐라고요? 용납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제자들이 도망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지시에 의하여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나아갔다. 참 요한은 이런 거 보면은 참 그죠? 좋게 말해주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붙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그들이 신앙과 믿음을 다 버려버릴 것이 뻔합니다. 조금 기다려야 돼요. 누가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과 함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흩어보냈고,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체포되지 않도록 해서, 자,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을 자주 할 겁니다. 우리가 육체의 시간에 있을 때 영혼의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에 갇혀있는 이 영혼을 성숙시키고 신부로 성장시켜야 된다. 제가 그 말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이걸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육적인 이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육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육체의 생명을 버려버리고 업신여겨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해서 아주 치명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아주 결부되어 있는 관계인 것이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육적인 상태를 내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육적인 상태를 얼마나 양육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자기가 한번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13장 37절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러니까 내가 딱 가로막고는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 보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13장에 뭐라고요? 주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을 간다고 그래서 이 무장한 군인들과 한판 붙어보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복음,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칼을 든 사람이 누구인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되는 것은 AD 50년 정도, 50에서 55년 사이니까 그때는 베드로도 살아있었고 베드로의 가족들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언급하게 되면은 그 베드로도 위험하고 베드로의 가족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제 AD 85년 정도 되니까 베드로도 죽고 베드로의 가족들도 다 죽고, 이제 요한이 봤을 때 베드로가 이 상황 속에서 칼을 든 사람이, 그리고 이 말고라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사람의 바로 오른쪽 편에 귀를 베었다라는 것까지, 여기서 보면은 누가하고 요한만이 오른쪽 귀다라고 말하고요, 마태하고 마가는요 어떤 귀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그 종의 이름이 말고다라고 하는 것까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었다는 것을, 그 시대적인 정확한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뒤에서 슬금슬금 물러가면서 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검으로 치리까? 12명 중에 칼은 2자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칼도 긴 칼도 아니고요, 작은 칼, 몸에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이런 작은 칼, 한 20cm, 30cm밖에 안 되는 칼인데 딱 2자루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검으로 치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대답도 안 했는데 벌써 칼 하나 꺼내가지고 팍 쳤어요. 보면은 병사하고 치려고 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보면은 말고라고 하는 이 종, 얼떨결에 따라와가지고 있는 종 하나 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서는요 겟세마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해주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여러분 그 기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잔을, 그죠? 저에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더랬습니까? 그러면서 했던 그 기도,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그 아까 이 지도에 나오는 이 감람산에서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은 다 기도를 없애버리고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주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주 이성적으로, 그죠? 아주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죽음의 잔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기서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바로 그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바로 내 아들을 바로
당신께서 통치하는 왕으로서는 그날이 되면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소서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마시는 잔이 어떤 잔이라고요? 죽음의 잔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좌우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것이 야고보고, 예수님의 죽음에 바로 죽음의 12제자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안 죽고 늙어 죽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잔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사람과 가장 마지막에 순교하는 사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인내로 살다가 목이 잘려 죽는 것도 순교고, 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인내로 살다가 배교하지 않고 늙어 죽는 것도 뭐라고요? 순교다. 그래서 앞에 순교는 야고보가 했고 마지막 순교는 누가 했다고요? 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잔에 좌우에 서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보시고 220페이지 우리가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절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안나스에게는 아들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몇 명? 5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엘르아살, 두 번째는 요나단, 데오빌로, 마띠아, 아나누스. 그런데 가야바는 누구라고요? 사위다. 그러니까 딸이 있었던 것이지요. 한 명의 딸이 더 있었던 것이고 그 딸에게 사위가 있으니 그가 바로 가야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안나스 AD 6년에서 15년. 여러분 AD 6년에서 15년 어떤 사람인 걸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하고 앉아서 대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니까 AD 6년에 안나스가 대제사장이 되고 AD 7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대제사장하고 면담하면서 바로 성경적인 대화를 토론했던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안나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나스는 예수님의 모든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요, 모든 사건들을 다 아는 사람이 이 안나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이름이 이 시대 중에서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많은 대제사장들이 변질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다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한 집입니다. 한 집에서 한 아버지한테서 난 5명의 형제가 자그마치 거의 그 당시에 거의 70년 가까이를 60에서 70년 가까이를 대제사장을 해먹어요. 한 집안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유대 역사 속에 악독한 대제사장 집안으로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명이 죽는 게 아니라 한 명만 14절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 안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섭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